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 Peter 5, 1 through 4. 같이 read all together.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어려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종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는 목자와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교회의 리더들이고 양들은 그 리더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전서 5장 앞부분을 안에서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 이런 때 주로 나오는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 앞부분인데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장로라고 말하고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초청해서 또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다른 형제 자매를 돌보고 케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소그룹의 조그만 리더로서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면 교회에는 팀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소그룹의 리더로 섬기고 있다면 이 말씀 또한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리더로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혀가 안 나오는데요. 리더들을 향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일하는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부득이함으로 혹은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억지로 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자랑하게 되고요. 일이 안 되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사역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역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면 어려운 일이 와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와도 완전히 지쳐서 절망 가운데 놓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은 후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교회 리더들로 세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성격도 좀 괴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신분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참 많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저를 보세요. 제가 굉장히 스트롱하게 보입니까? 멋지게 보입니까? 멋진 스펙들이 보이나요? 돈이 많나요? 아니면 잘생겼나요? 이런 때는 아멘도 안 하고 노멘도 안 하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게 잘난 게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은 그래요.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정말 사람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최 목사도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더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뉘앙스인데 아무튼 아멘. 오늘 남성교회 임원을 선출하는데요. 나 자신 없습니다. 시간도 없어요. 나 정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 사역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뛰어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요. 가족을 돌보십니다. 직장을 돌보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정말 교회 일에 헌신하는 그 리더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들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리더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보니까 not greedy for money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더러운 이익이 말하는데요. 더러운 이익, 특별히 머니를 카운트하면서 일하지 마라. 너에게 돌아올 것들을 정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장로들은 이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풀타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샐러리를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너에게 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카운트하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동기가 재정적인 것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내가 즐거움으로 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의 사역을 할 때 때로는 테스트가 올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축복을 해주신다는데 왜 축복을 안 해주실까?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 그때가 테스트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 명예가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는 fame, famous 여기에 지금 많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 명예, 그런 어떤 존경 이거를 바라보면서 주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의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누군가 비판하면 너무 절망해요. 자기의 명예가 깎아졌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사역을 하면서 그러질 않았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어제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전파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파하겠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전파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전파하노라. 두 번째,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종이 돼야 돼요? 영적인 리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는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내가 전파하노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섬겼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한다. 이게 리더의 자세. 세 번째,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은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영어로 보면 lord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lord가 주인을 말하고 있어요. lording, ing, 그러니까 주인 행사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장, 내가 주인이다, 내가 짱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에요. 제가 이거 웃기게 하려고 사실 준비한 건데 아무도 웃지가 않아요. 주장, 자기가 주인 행사하고 짱 행사하지 말라. 이게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양무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양무리는 누구의 양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양들을 놓고 사역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했어요. 양무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양무리들에게 리더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 행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안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주인처럼 막 시키고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한글로 본, 젊은이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본은 십자가에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서 있고 하나님만 섬길 때 그게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본이 돼야 돼요. 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요, 진짜 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짜 짱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 짱이 나타나실 때라고 말해요. 영어로 보면 The Chief Shepherd,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나와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많이 말해줬는데요. 빛이 되라라는 것도 그런 표현이에요. 소금이 되라라는 것도 그런 표현이에요. 빛이 주장하지 않아요. 빛은 그냥 빛일 뿐입니다. 소금은 있는 곳에서 자기 소금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본이 된다는 말인데요. 우리 가족이 지난주에 냄새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팔더라고요. 그래서 로스에 가가지고 샀습니다. $29.99 조그만 냄새나는 트리 있는데 혹시 사신 분 계세요? 아유, 나만 부르조하네. 너무 좋아요. 왜 그걸 샀냐면요, 이 향수 뿌리거나 냄새 나는 거 그거 하는 것보다 이거 29불 99면요 겨울 내내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김치찌개 냄새, 별 냄새가 막 나요. 애들 땀 냄새 나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주 향기로운 소나무 냄새가 집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요, 나쁜 냄새들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세미너리 신학교 다닐 때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시는 분을 제가 심정을 잘 압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어요. 청소도 했고 마켓에서도 일해봤고 뷰티 서플라이에서도 일해봤어요. 근데 하는데 어느 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냄새,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머리 냄새가 아니라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도 얘기해보고 이것저것 얘기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보고도 했는데 안 풀려요, 그게. 그래서 향수도 뿌려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며칠이 지나도 냄새가 더 썩은 내가 진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다리를 타고 그 창고 천장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쥐덫을 놓은 거예요. 쥐덫에 쥐덫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썩었어요. 냄새가 완전히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하고 온몸에다 향수 뿌려놓고 제가 그거 다 치웠습니다. 그때 주인이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자기 가게에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쭐댔죠. 다 문제가 있었다고. 지난주 큐티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냄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쁜 냄새 한 가지씩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얘기한 것을 제가 리스트를 여기다 써왔어요. 한번 읽어드리겠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쁜 냄새, 고집, 자랑, 비판, 시기, 질투, 미움.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입냄새라고 말했습니다.
입냄새, 나쁜 냄새.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 이게 참 나쁜 냄새 같아요. 그래서 좋은 냄새가 뭐냐? 사랑, 겸손, 침묵, 용서, 배려, 축복. 이렇게 좋은 냄새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나보다도 설교 잘한다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잘 보니까요, 이 나쁜 냄새는 주장하는 자세와 연관되어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자랑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거. 근데 좋은 냄새는요, 본이 되는 자세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겸손하고, 침묵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좋은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바쁘신 양반, 그죠?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셔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식사를 안 빼먹으셔요, 예수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 가치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여인과 한 낮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냥 향기가 되어서, 하늘의 복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본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같이 살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향기를 내가 내뿜으면서 사는 것이 본이 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리더들에게도 말했지만 리더들을 따르는 양들에게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교회 리더들을 따랐는지, 그래서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양의 자세. 제가 잠재적인 목자라고 했는데요. 양은 항상 양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양을 또 케어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줘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겸손함으로 리더들에게 순종하였는가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5절을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주어진 권위와 질서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진 줄로 아십니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투표하고 우리가 요구해서 한 사람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예의 범절을 지키는 민족이었잖아요. 어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님이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존경을 했는데요. 뭐 이제는 한국 대통령도 대통령님이라고도 안 붙이죠. 그냥 이름을 막 함부로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그냥 이제 선생님도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도 이제 목사가 아니에요.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젊은 집사들도요, 집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나이가 들으면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처럼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이에 님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순종하는 그 차원 자체가 아니라 존경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면서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안 본다고 멋대로 마음대로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리더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직 완벽하신 분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리더들이 성경적으로 바른 말을 하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따라주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의 위에 있는 리더라면 그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양의 자세예요. 이것이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지? 왜 하나님은 저러한 리더를 계속 세우고 있지? 내가 정말 리더의 자리에 오른다면 정말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질 텐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적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을 먼저 배우래요. 그러면 때가 되실 때 너희를 세워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어린 사람도 시간이 되면 언젠가 리더가 될 것입니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리더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십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을까요? 다윗을 세우면서 다윗을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여버릴까? 시기 질투에 쌓였었어요. 이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자기를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 여전히 사울 왕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노인팅,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세속적으로 변했고 사울 왕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렸어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청년의 10년이라는 시간들, 청년의 가장 값진 시간을 그는 도망다니면서 세월을 허비했어요. 우리가 보면 세월을 완전히 허비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 성경적으로 풀면 세월을 허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는 겸손을 배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겸손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마 다윗이 그러한 말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그 답이 있어요.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진짜 주인, 진짜 짱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영어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cares for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대요. 할렐루야. 아무리 쫓겨다니고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겸손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알면 겸손히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케어해 주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케어하시는 분은 우리 진짜 짱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더를 섬기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양들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겸손을 하나님께서 더 배우기를 원하셔서 어려운 환경에 더 놓아줄지도 몰라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말든 저는 주의 일들을 할 것입니다. 왜? 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양이 되었을 때 철저히 겸손을 배우셔야 리더가 되었을 때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된 상태에서 변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리더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더 상처가 커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커요. 사랑하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예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이그젬플이 되셔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셨을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1절에서 25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여기 본은 이그젬플이에요. 본이 되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하는데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어요. 비방하지도 않아요. 23절에 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어요. 맡기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맡기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의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해석해요. 부분적으로 사역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판단할 때 여러분 다 알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에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으로 자기 일들을 감당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의 목자 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치에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와 양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매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요 사탄 마귀입니다.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적이 있대요. 대적. 여러분 사탄 마귀입니다. 뒤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믿는 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삼킬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리더들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양들도 봐야 돼요. 이 비하인드에 이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잭슨빌 지역 가운데 교회들이 참 어려운 현상에 쫓아져 있는데 그 사실 배후에는 영적인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엉뚱하게 돌아가는데 그 배후에는 공중 잡은 권세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라,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자기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직장만 좋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이 지금 강한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는가 이거 정말 돌아봐야 돼요.
지금 돌아가는 현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없이 보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 믿음이 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여러분을 정말 기르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동안 내가 양머리를 치고 인도할 때 본이 되었는가? 1년 동안 내가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의 말을 따르고 섬겼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